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순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이렇게 교제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사탄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타락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미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원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남자들은 밖에서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은 불완전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니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이 태어나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재종이 잉태되었어. 다 아담의 원죄와 자기 부모들이 조상들이 부모들이 지은 그 원죄를 그 자본죄를 가지고 그 원죄와 자본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은 뭐냐?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참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2000년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이 3일 동안 어디 있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3일 동안 지옥에 떨어져 있은 거예요. 그 3일 그냥 단순한 땅속이 아닙니다. 지옥의 건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 같은 여러분들 죄를 사하고 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창구원에 이른 데 있어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제자로 이 세상에 살다가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천국을 입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 있고 저 천국에 소망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악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공격이 들어오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가한 전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건설을 가지고 회개의 물세례 구원의 물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봐서 교회에 와서 누군가 예수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교회의 그 헌법에 따라가지고 어느 개월수가 지나면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물세를 주는 거예요. 물세를 왜 줍니까? 그 양반이 어느 양반에도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 포시로 물세를 준 거예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자 입장에서는 이는 교를 똑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또 이 헤로드 왕에게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제가 결혼을 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로 헤로드 입장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사실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왕인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 소원을 들어줬어. 헤롯 왕이 결국은 허락해서 세례 왕은 목을 베서 이 정반에 담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뭐냐면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뭐냐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어차피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육신은 분명히 누구나. 그리고 영혼은 뭐냐면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자연을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뭐 육적으로 하면 죽는 거는 정해 있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했다. 이 영혼을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영혼들이 아니면 살아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냐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치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게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관계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례요한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도 보면은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3년 공생의 동안 33세까지 3년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시를 이겨내고 결국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그 순교의 정신을 본받아서 스데반 제사가 순교하였고 베드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죽은 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보면은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원 목사라든지 한상도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순교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이 물질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더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목사나 성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목사나고 어디 풍파가 없겠습니까? 더 공격이 많아요. 사탄의 시험도 많고 악인들의 시험도 많고.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이래 쫙 있으면 최고 머리 부분이 최고 이게 풍파가 심합니다. 이게. 그럼 높은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사니까 저 사람이 아무 풍파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고 적게 흔들리고 그 차이지.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사탄이 장악하고 악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감수를 하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당연히 또 고통과 시련이 따르고 피박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뿌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 제가 요사이 보면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가정에 그것도 많이 겪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저는 뭐냐면은 항상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 영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해도 지금 다 참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럼 나도 몰라요. 사람에다 뭐 언제 나도 폭발할지는. 그러나 뭐냐면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이러면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여기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교의 사명은 감당을 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또 악신이 들리면 악신을 물리치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냥 목사로서, 큰 목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작은 목자로서의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목사는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은 여기서 또 신앙교육을 받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내 주어진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 특별한 은사만 받았다고 그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귀신도 물리칠 수도 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은 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뭐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잘 손 얹으면 돼. 이렇게 어느 사람 얹으세요. 기도하면 돼. 진심으로. 하나님, 나 예수님 십자가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력 간의 이 병든 부분들, 내 인생의 이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믿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느냐. 역사 만약 안 한다는 거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다 와 계십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고, 설마 있겠나. 의심을 할 수는 그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창조주를 믿는다면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은 뭐, 주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뭐 죽으신 하나님 아닌가? 살아있는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의한 생각들, 불안, 조절, 근심, 걱정들, 누가 다 주는 건지? 하나님 주는 게 아닙니다.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건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했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늘 평안이 넘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안을 불안 초자느냐? 이 사단이 인간을 개입해가 자꾸 뭔가 공격이 들어오니까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탄이에요, 뒤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아무리 개떡 같은 인간이 있더라도 왜 미워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 속에 이 사단의 힘에 잡혀서 이 인격이 지배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 영혼을 보고 이 사람을 상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냐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이 세계명을 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가서 또 이웃도 사랑하래요. 하물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이 말이 쉽지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걸. 그러나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세례요한의 이 죽음은 결국은 주님의 길을 팽탄하게 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거룩한 죽음을 맞아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주님께서 3년 공생의 이 성교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길을 터놓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 세례요한의 그 행적을 보면 세례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낙타 트럭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섭취하면서 유다 광야에서 애짓다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강야에서 예치는 자라 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선교사역을 행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모든 회사 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이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르거니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냐면은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회개의 복음을 전. 그래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은 사람 한해가지고 물세를 준 거예요. 물세는 뭡니까? 네가 구원받은 표시로 준 거예요. 그것을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든지 물세를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그거는 딱 명문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 것이니. 이거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뭐냐면 세를 주시는 분이겠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보시로 물세를, 목사는 물세를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받죠. 이미 구원을 받은 조건은 갖춰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만 받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냐? 예수께 주시는 그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성령과 불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보면은 3년 공생애를 십자가 죽기까지 희생을 한 건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 그 성령의 불이 근세로, 알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서 소멸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냐, 이 예수님이 정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자다. 그걸 예친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죽고 나면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물세를 받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이 불세를 받고, 알겠습니까? 불세를 받고 그 불의 근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악신을 물리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기 증거되어 있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금식 기도할 때에 그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혈같이 불같이 뭐냐면은 그 다락방에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세를 받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제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성령 불을 받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세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120명. 그는 이 성령세를 불세를 받지 못했어요. 불세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으로 이제 선교사로 온전하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증인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뭡니까? 사도들한테 가르비단을 뺀 12사도 마떼아가 넣어가 12사도로부터 신앙 공부를, 그런 성경 공부를 받고 이들이 뭐냐면 그 복음을 교육받은 대로 그대로 지식을 습득해서 밖에 나와서 뭐냐면은 이제 내가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불로서 성령의 근세와 능력으로 말씀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가서 외친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막 외친 거예요. 외쳤을 때에 누가 역사를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 속에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거는 그냥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소리. 그리고 양심에 자기 찔림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 나오게 된 거예요. 3,000명이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에 딴 게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리고 삶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기 때문에 너에게 새 생명이 보여되었다. 네가 그걸 믿느냐? 이걸 네가 믿으면 너는 오늘부로 제3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제자가 된다.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거를 증거했을 때에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이 강하게 말씀에 불러 나간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말씀에 불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마다 그 말씀의 불을 받고 감화감동 받고 회개하고 다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 세상의 종살을 다 용서하시고 진정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너무 흘리고 회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뭐냐면은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또 몰려왔어요. 왔을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할 때 5,000명이 또 회심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8,000명이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주시는 이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어진 이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 이제 오실 날도 우리 시대에 아마 우리 세대에 올 겁니다. 아마 주님.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우리가 최소한 그 전에 뭐 죽을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 살아간 남을 자도 여기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해요.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뭐 오늘 죽든 주님은 뭐 공중전에 오시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들림받기 힘듭니다. 그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짐승같이 그래 살아가면 도움 못 받아요. 이게 놀라운 수치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전체 지금 뭐냐면은 세계에 뭐 한 78억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 78억이라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만약에 오늘 예수님 내려오신다면 당장 들림을 받고 올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한 10억? 웃기지 마세요. 10억 안 됩니다. 많이 돼봐야 한 3억 정도. 한 그 정도가 이상하다.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를 나가느냐, 안 그러면 그 교회만 왔다가 무늬만 종교를 살아가 인본주의 그리스도로 있느냐. 분명히 자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뭐냐면은 예수님 공경제를 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 여자가 밭을 가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데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요새는 이 마음속은 그래요. 딴 거 욕심은 없습니다. 뭐 잘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있는 거는 그냥 제발 막 크게 뭐 어렵게 안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 욕심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어쨌든 이 시대에 내가 안 빠지고, 내 뭐 개자식 같은 그 예수신앙이지만 그 믿음 내 끝까지 지키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좋은 애 들림받는.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지금. 무슨 우리가 무슨 그 욕심이 있겠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본받고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으니까 이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잘 본받았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딴 거 없다. 첫째로 내가 예수 신앙을 바로 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불들렸어.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 공중제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서 내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또 뭐 친척이나 이웃이나 이런 불신 이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는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뭐 희생을 하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 가정과 내 이웃, 이 나라, 이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복음을 전가하다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룩한 그런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에 떨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그 하나님의 미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미랄이 있습니다. 다 이 전도 그런 나라 가서 선교소를 가서 어떤 사람은 식인종이 밥이 돼가고 자 맥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칼 맞은 어떤 사람은 총 맞은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타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말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그래 하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를 내놔야 돼서 미종족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게 돌아온다면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요 7, 80이요 7, 80 더 이상 뭐 기다릴 그건 없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인간나게 살다가 보람하게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되기를 그래서 다 천국에서 다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역사를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